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제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10쪽경에 있는 사무엘상 제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 오늘 주일 우리 다시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이라고 하여서 교회력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력으로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이기에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인 2025년 1월 5일의 교회력은 성탄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이고 총회력으로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가 제시한 총 4곳의 성경 본문 중에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방금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뜻과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오늘 1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편이라는 부사가 18절을 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 바로 한편이라는 단어의 정의요 목적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과 이제 앞으로 말할 것이 서로 극명하게 다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한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이라는 부사 바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앞에는 어떤 설명이 쓰여져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사무엘과는 달리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와 같은 분위기를 가진 문장이 앞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우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이 소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성소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부모의 청으로 만 4살 또는 5살경부터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면서 엘리의 제사장 업무를 곁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엘리의 두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의 일을 옆에서 돕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어린 소년들로서 세 사람들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는 이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 엘리가 낳은 두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가져와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삼았고, 심지어 회막에서 함께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일도 벌였습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 두 아들들의 악행과 비리를 모두 다 아버지인 엘리에게 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엘리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기 두 아들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판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반 사람도 하지 않을 악행을 어찌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며 시장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활보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말하곤 있습니다. 제사장 아버지 얼굴에 두 아들이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무엘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엘리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을 마냥 예쁘게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내 자식들이 못난 아이들이지만 저들이 사무엘과 비교될 때마다 더욱더 크게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아버지 엘리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엘리는 사무엘을 혼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고전동화 콩쥐 팥쥐에서 팥쥐 어머니가 콩쥐에게 온갖 못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밑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거친 밭을 혼자 갈아내거라. 쌀과 검은 콩을 모두 섞어 놓고는 이것을 혼자 하루 내내 골라내라 등의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여기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팥쥐 엄마가 시켰던 비슷한 일들을 시키려고 마음 먹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이 되어 담당하고 있는 이 실로 성소에 매해마다 찾아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무엘의 부모님들을 달갑게 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선포하면서도 정작 사무엘의 부모들 앞에서는 엘리의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그에게 직접 갖다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처럼 제사장 엘리는 성소로 나아온 사무엘의 부모를 보고서 저들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다 쏟아냈을까요? 혹은 왜 오늘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당신네들은 가져왔습니까? 아이를 한번 나에게 맡겼으면 나를 믿고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굳이 아이 옷을 또 지어왔습니까? 라고 부모들을 꾸짖으며 사무엘에 대해 가진 자신의 그 불편한 속내를 엘리는 드러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절인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서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바꿔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엘리는 사무엘의 부모를 볼 때에 우리의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그들을 매년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더 내려주시기를 엘리는 빌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에 온 뒤로 여기 성소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분께서 제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실 때 이 아이 사무엘도 어서 함께 데리고 가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엘리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두 아들이 사무엘과 비교를 당하며 더 많이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가 사무엘을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여기 성소에서 쫓아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처럼 출산의 복을, 다산의 복을 사무엘의 부모들에게 엘리는 절대로 빌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중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엘리 제사장은 본인의 감정에 따라 공과 사를 그르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엘리는 자기 두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꾸짖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잘했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저들을 일방적으로 감싸 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못난 자기 아들들을 상대적으로 더 못나게 만드는, 더 못난 이들로 보이게 만드는 이 사무엘을 가당치도 않은 일로 꾸짖거나 사무엘을 험담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마치 그가 사무엘의 진짜 아버지처럼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두 아들들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만을 부르실 때에 엘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는 우리에게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제사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를 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직시할 때 엘리는 혈연과 지연에 의해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과 아무 상념도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분석해 놓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가리켜 무념무상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러한 무념무상의 자세와 태도를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사무엘과 그의 부모 그리고 엘리 본인의 두 아들들을 대할 때 똑같이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교회 입구를 열고 들어오시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헌금 봉투를 보관하는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 책상 위에 이 태양열 전등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태양열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전등 기구이기에 전기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맨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곤 하는데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까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밝게 켜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전등을 올해 상반기 4월 또는 5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예배실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은 때가 11월 초순경입니다. 지난 10개월간, 5개월간 이 전등이 다른 데 있다가 어째서 이제서야 여기에 놓여졌던 것일까요? 제가 이 녀석을 분명 교회 어디엔가 놓았는데 지난 5개월간 그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제서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녀석을 찾고자 교회 곳곳 서랍장 등을 눈에 불을 켜고 뒤졌습니다. 그런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뭔가를 소예배실에서 가져다가 대예배실에 가져다 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었던 곳에서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두 눈에 불을 켠 것처럼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졌는데 정작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내 눈에 띄게 되는 일 말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의 저자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 제목 자체가 말하는 바에는 동의를 합니다.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KTX를 타고 다닐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날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무궁한 호를 타고 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있곤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어쩌면 나 혼자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때 내가 가졌던 생각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차분하지 못했을까? 내 흥분에 못 이겨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는 왜 그때 하고 말았는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내가 여겼던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을 그 당시 왜 나는 잠시라도 멈춰서 여러 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와 같은 후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편견 없이 또 무념무상의 자세와 태도로 상대방을 그리고 내 앞에 닥친 상황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였던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무념무상의 자세와 태도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나와 관련한 사람들과 나와 약간이라도 부딪힌 일이 있었던 사람 또는 단체를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달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조그만 잘못에도 대쪽 같은 분노와 화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나와 내 편의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말하며 자기를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 또 나만 옳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가치관을 충만하여 나를 주장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말하고 먼저 결정하기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력으로 송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포함해 올해가 딱 3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닮아가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